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마지막 5번째 설교로 22장에서 25장까지에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 말년의 사건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4가지는 각각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 사라, 지금 읽은 본문 내용인데 사라의 죽음과 나그네에 대한 고백, 그리고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말년과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부터는 이제 주로 성경 인물이 되죠. 성경 인물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인물들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인생길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셨는지에 대한 중요한 어떤 샘플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과는 많이 다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확하게 일치한다. 핵심적이고 중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성실하게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인생에 또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복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이 성경 인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삭의 번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2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2절, 15절에서 18절 이렇게 해서 두 내용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에 있어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사건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행동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삭 번제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사건 전부를 살펴보기보다는 부분적으로 1절에서 3절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하는 내용, 그리고 12절과 15절에서 18절 부분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순종과 인정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1절입니다. 1절은 이 사건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번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주제, 시험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가르쳐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시험, 테스트하고 유혹, 템테이션으로 나누면서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다. 시험의, 테스트의 주체와 템테이션의 주체도 각각 하나님과 사탄으로 다르고 목적도 연단하기 위한 것과 넘어뜨리기 위한 것으로 서로 다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지만, 이게 그 주제를 이해하기는 쉬워요.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자체가 구약도 신약도 시험과 유혹을 그런 식으로 구분하고 각각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용어도 다르지 않고 주체도 그렇게 다르지 않고 결과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시험은 통과하면 좋아지고 유혹은 통과해도 좋아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험은 실패하면 제자리고 유혹은 실패하면 미끄러져 내려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둘 다 통과하면 올라가는 거고 둘 다 통과하지 못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둘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방식은 아니다. 이 구약 히브리어에 있어서 여기 이제 시험한다, 시험하려고 하셨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시험하다, 시도하다, 모험하다, 꾀하다, 증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떠한 시도와 시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의 믿음, 그의 순종, 그의 순결함 이런 것들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기회로서 시험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통과하면 입증이 되는 거고 통과하지 못하면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쳐도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통과하면 믿음이 있는 거고 시험이나 유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수준과 상태를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이 그 일 후에 행해졌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이 뭐냐? 이 그 일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제는 아브라함을 시험해도 되겠다. 시험해봐도 되겠다. 이제는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로 이 현 시점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오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이것을 시험해도 되겠다. 입증이 되겠다. 라고 판단을 내리셨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일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제 여기 있는 22장 이제 시작 부분이고, 그러면 그 바로 앞에 21장 뒷부분을 보면, 이제 21장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21장 뒷부분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세운 사건입니다. 21장 22절에서 32절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게 되죠. 7개의 암양, 또 7 우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맹세의 우물 이렇게도 이해되는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1장 33절 한 절인데 그렇게 언약을 세운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세웠던 장소인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제사를 드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두 개의 사건 중에서 뒤에 것이 지금 이 22장 1절이 말하는 그 일이라고 봅니다. 그 두 사건을 연결시켜서 볼 때 사실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그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왜 언약을 맺은 이후에 에셀 나무를 거기 심었는지 본문 내용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쉽게 추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에셀 나무와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접점이 있어요. 접촉점이 있어요. 이 에셀 나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라틴어 학명으로는 타마릭스고 영어로는 타마리스크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한문 표현으로는 위성류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타마리스크 또는 위성류 이렇게 이제 부르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나무예요. 사막에 심어놔도 또는 바닷가에 심어놔도 땅속으로 30m까지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수분을 섭취해서 기근이 들어도 또는 이 바다 가까이 염분이 있는 땅에 심어도 이 나무가 죽지를 않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위성류 또는 에셀나무, 타마리스크 이렇게 쳐보시면 그 사진이 나옵니다. 상당히 큰 나무고요. 그래서 이런 에셀나무, 타마리스크 또는 위성류의 이 끈질긴 생명이 영생이라는 개념과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에셀나무라고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내용을 읽어볼 때 보면 이제 학자들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공급받은 만나의 생김새를 성경이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조그만 알갱이고 진주같이 생겼고 햇빛이 쬐면 녹아버린다. 기름기 있는 과자 같은 맛이 난다. 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비춰 볼 때 이쪽 시내 반도에 자생하는 어떤 나무, 그 나무에 기생하는 벌레의 분비물이 딱 이 만나에 대한 묘사와 일치한다. 근데 그 나무가 바로 이 에셀나무예요. 이제 설명할 때는 에셀나무라고 보통 안 돼 있고 위성류 또는 타마리스크 나무에 기생하는 벌레의 분비물. 보통 이제 개미가 진딧물과 공생 관계를 하면서 진딧물의 분비물을 개미가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비슷하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그런 이 위성류 에셀나무에 기생하는 벌레의 분비물이 만나와 비슷한 생김새와 맛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존에 존재하는 이것을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200만이 먹을 수 있도록 40년 동안 계속, 초자연적이지만 또 자연적인 부분도 역시 활용해서 사실 하나님의,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는 항상 초자연적이지만은 않아요. 자연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하시죠. 홍해를 가르실 때도 그냥 쫙 가르신 게 아니고 바람을 끌고 와서 바람의 힘으로 홍해를 가른다거나, 만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메추라기를 주신 것도 원래 그 지역엔 메추라기가 철새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200만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메추라기가 내리도록 한 그 부분은 초자연적이죠. 자연적인 것은 원래 그쪽이 이렇게 메추라기가 왔다 갔다 철 따라 이동하는 그런 경로였다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게 아니고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셔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이렇게 자연적인 것들을 사용하셔서 거기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나도 아마 그런 식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만나는 그 분비물이야. 그걸 먹고 만나라고 그렇게 뻥튀겨서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나무에 사는 기생
벌레가 분비하는 분비물은 양도 굉장히 적거니와 200만이 먹을 수가 없는 양이고, 그리고 그것은 나오는 때가 있어요. 1년 내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 우리 과일 철에 따라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생산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만나는 양도 200만이 먹을 만큼 굉장히 많았고 40년 내내 그것도 안식일에는 또 없고 평일 6일 동안은 또 계속 내리고 하는 이런 부분은 초자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이게 만나다 라고 이렇게 딱 한정지어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어쨌든 비슷한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브엘세바에 심은 에셀나무가 바로 그 나무다. 그렇게 또 연결되는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그 시점에 하나님은 마치 너 이제 그거 깨달았어?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보자 하는 식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로 작정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시험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부분은 이 아브라함이 얻었던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것,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인신제사예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을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셨어 라고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럽니까? 그것도 자기 친아들을 죽여서 토막내서 불살라서 드리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좋아하는 분이냐? 우리는 성경에서 실제로 인신제사와 관련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열왕기하 3장 27절인데 이 위기에 처한 적군에 의해서 성이 다 포위되고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니까 위기에 처한 모압 왕이 자기를 이어서 모압 왕이 될 맏아들을 번제로 바칩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이 모압 성을 포위했던 군대가 다 물러나 버리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열왕기하 3장 27절에서 볼 수 있고요. 또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께 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많은 양, 기름, 또 비싼 송아지 그러면서 내가 맏아들을 드리면 내 몸의 열매, 내 자식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연구라고 해야 될까? 어려운 말로 논구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입다 사건에서도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이 번제로 드려졌느냐 아니면 성막에서 종신토록 섬기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인신제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몇 가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인신제사와 관련되는 내용은 제가 찾아보니까 8월 달에 8월 18일 주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언급을 좀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 아브라함이나 미가의 예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이고, 오히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금지시키셨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레위기 18장 20절, 20장 2절에서 5절, 예레미야 32장 35절, 에스겔 23장 39절, 이런 구절들이 인신 제사를 금지한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는 인신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그렇게 가증하게 여기고 싫어하신다면 어째서 인신 제사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냐? 몇 년 전에 제가 찾아봤더니 2016년도 6월 26일에 욥기 2장 3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해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욥기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하면 이래도 믿을래? 이래도 믿을래? 그게 욥기의 메시지다. 그렇게 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도 그것과 같은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너 이래도 하나님 순종하고 따를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인데도 너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래? 이런 극단적인 시험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순종을 유지할 것인지 그것을 보고자, 입증하고자 하셨다 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하신 목적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것도 크게 보면 맞는 얘기지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것인지를 너 증명해 봐라 하는 것이 결국 이 시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떤 의심도 동요함도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시험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바로 다음 날,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가죠.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기록은 상당히 간략해요.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든지, 아내 사라와 의논을 했다든지, 주저했다든지, 이런 얘기도 전혀 없이 그냥 마실 나가는 것처럼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셨는데, 그냥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종 하나 데리고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75세고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우리가 그동안 그 부분을 몇 번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25년을 기다려서 우여곡절 끝에 겨우 얻은 아들을 죽여서 바치는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좀 주저하고 망설였는데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한 길을 떠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것보다 앞서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문제,
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이삭과 잘 놀고 있는 것을 본 사라가 이렇게 하다가는 아브라함의 재산이 이스마엘에게 대부분 넘어가겠다 싶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를 하죠, 남편에게. 그랬을 때 2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스마엘을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쫓는 문제인데도 이 이스마엘을 내쫓는 그 문제를 놓고 깊이 근심했다. 이렇게 정말 아내의 말대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이 옳은가? 내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깊이 근심하면서 고민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겨우 내쫓는 문제에도 깊이 근심하고 고민한 아브라함이 지금은 내쫓는 게 아니고 죽이는 문제인데도 전혀 근심했다거나 고민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리아산에 가면 정말로 이 아들을 묶어서 죽이는 것처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제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에셀 나무와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깨달음이 그러한 순종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21장 33절에 대한 가장 좋은 주석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조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이삭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명령에 따라서 죽인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바치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과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에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부활신앙.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 모두를 관장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이 배후에 자리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알려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의 실제적인 예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장 12절과 15절에서 18절로 넘어오면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시행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6절로 넘어와도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인정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시험을 너끈히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보시고자 하셨던 그 모습을 보여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을 보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후손에 대한 말씀, 땅에 대한 말씀, 복에 대한 말씀, 이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고스란히 그대로 재확인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것은 후손에 대한 내용이고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는 얘기는 영토와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품고 말씀하셨던 복, 너는 복이 되라 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온 땅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 하는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한 순종이 이 모든 약속들이 확인되고 주어지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백성과 영토와 주권에 대한 내용이 여기 한꺼번에 다 몰아서 나오죠.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이 좀 길어졌는데 두 번째가 사라의 죽음과 나그네에 대한 내용입니다. 23장 1절에서 4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기 23장 1절을 보면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보고하는데 이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보고는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주요한 인물들이 죽을 때 몇 살에 죽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대부분은 남자들이지 여자가 죽은 나이를 소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독특하게도 사라는 죽었을 때 나이가 127세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대부분 보통 말하는 족장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셋의 가문을 끌어온 주요 인물들도 말하자면 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의 나이에 대해서는 죽었을 때 몇 살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들의 아내가 죽었는데 몇 살에 죽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고요. 사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 가운데는 사라를 여자 족장, 여족장, 남자 족장이 아니고 여족장으로 취급하신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할 정도로 이 사라의 향년이 127세였다 하는 이 내용은 좀 독특한 부분을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면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했다라고 하죠. 이것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대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이 죽어도 슬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어느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장례식 가서 가족들이 죽었다고 울고 있는 유족한테 야단을 쳤대요. 왜 슬퍼하냐고. 그리스도인은 가족이 죽어도 슬퍼하면 안 되는데 슬퍼하지 말라고 야단을 쳤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을 잘못 읽었어요.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을 슬퍼하는 건 정상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어차피 보게 될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선 죽으면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니까 슬프죠.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불신자들의 슬픔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나중에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신자들의 슬픔은 같을 수 없다. 불신자의 슬픔과 신자의 슬픔은 같을 수가 없다. 신자들은 가족의 죽음에 직면해서 슬퍼할 수 있지만 불신자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다. 그 얘기지 신자들은 슬퍼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아브라함도 잘못하고 있는 거고 야곱도 잘못하고 있는 거고 뭐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사라의 죽음에 직면한 아브라함은 이제 죽었으니까 매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묘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 이방인들 그 지역의 토박이인 이방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그네예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왜 자신을 나그네이고 우거하는 자, 잠깐 머무르고 곧 떠나갈 사람으로 소개할까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어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이상하게 생각해야죠. 왜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인이지 나그네가 아니잖아요. 왜 어째서 아브라함은 현대의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까 이 땅은 우리 땅이야. 니네 다 나가. 현대 이스라엘은 그걸 하고 있는 건데 정작 그 약속을 받은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그걸 안 하고 있다고요. 이거 내 땅이야. 니네 다 나가. 나 여기다가 장사 지낼 거야.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우거하는 자입니다. 외국인 이주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하는 소위 시민권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우리의 조국, 모국이 있고 그 나라에 속한 시민권,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모든 참된 신자는 이 땅에서 자기가 속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는 시민권, 그게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하늘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상 이중 국적자죠. 이중 국적 또는 이중 시민권자죠. 사회적으로도 이중 국적 또는 이중 시민권 문제가 되죠. 뭐 이제 군대 가는 문제와도 관련해서 최근에도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뭐 얼핏 보니까 그 출신수 선수 아들이 뭐 국적을 포기했는데
뭐 왜 그게 문제가 되냐 뭐 이런 기사가 뜨는 것 같은데 아마도 한국 국적을 포기했으니까 그렇겠죠. 미국 국적을 포기했으면 그런 내용이 안 나올 텐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자기 자녀의 국적을 한국 국적을 없앴느냐 뭐 그런 식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런 이중 국적 또는 이중 시민권 문제의 원조예요. 우리는 약속받은 땅에 살고 있고 그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자이고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비교해 볼 때 하늘의 시민권이 더 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이 땅의 주인이 아닌 나그네로 자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죽음에 직면해서 이방인들 앞에서 나는 나그네이고 우고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얘기하면 창세기 28장 4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거하는 자고 이삭 나도 우거하는 자고 야곱 너도 우거하는 자다. 우리가 우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거하는 자다. 나그네다.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47장 9절에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나이가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내 나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나그네 길을 걸어왔던 세월이라고 얘기하고 또 내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자기도 자기 조상들도 나그네로서 살았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살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역대상 29장 15절, 시편 119편 19절, 54절, 그리고 신약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은 구절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우거하는 자이고 객, 손님이고 행인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나그네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은 또 다른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포함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을 잘 보여주는 좋은 주석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절이 많아서 제가 읽지는 않고 중요한 내용 10절과 16절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았어요. 약속받은 땅에 왔죠.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근데도 그 약속의 땅에 나그네와 우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모든 족장들은 그리고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다.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주석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나그네로 여긴 것은 그들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를 나그네로 여겨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짝을 지어서 우리가 사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더 중하게 봐야 한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 어느 본향, 어느 조국, 어느 시민권에 더 무게를 두고 어느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어느 것을 더 사모하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하늘의 성, 하늘의 시민권을 우선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기꺼이 살고자 하는 자에게만 그 하늘의 성이 그에게 주어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산다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고 그것을 위주로 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셋째로 24장 1절에서 8절로 넘어가면 24장 1절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하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에게도 사용되고 나중에 이삭에게도 사용되고 야곱에게도 사용되는 이 상투적인 어떤 표현이지만 그것과 이어지는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그 이삭에 대해서 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요. 뭐 100세 때 아들 낳을 때도 늙은 상태였긴 하지만 또 그 직전에는 사라가 또 죽었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죽었으니까 배우자보다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 있던 아브라함이 세월이 흐르면서 더 나이가 들었고 더 늙었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 나도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죽을 때가 됐구나. 자기의 죽음 이후를 서둘러서 준비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는 그 복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 땅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본향, 하늘의 성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자기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늘 본향을 향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 아들 이삭의 동행자, 배우자를 빨리 구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다음 절로 넘어오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렀다고 그럽니다. 아마 이 사람은 15장 2절에서 얘기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종을 불러서 맹세를 시키죠. 여기 이제 손을 상대방의 환도뼈 밑에 넣는 행위는 성경에서는 여기만 나오지만 본문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건 맹세를 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하고자 하는 명령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너가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구해와라. 그래서 이 맹세가 이삭의 배우자를 아내를 선택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 몇 가지를 좀 보면 자기 아들을 위한 배우자인데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그것을 종에게 며느리를 선택해 오라고 맡기는 모습은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 종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고 그 종이 맹세하면서 그 일을 행하도록 위임시켰고, 또 이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이 종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신뢰에 부응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삭을 위한 배우자를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이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기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내 아들을 위한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여자는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선택하면 안 되고 아브라함의 고향 그의 족속 친척들에게로 가서 그 중에서 아내를 선택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혈통을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배후에 들어가면 이것은 사실은 신앙의 문제예요. 단순히 혈통이 아니고 신앙이 기준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문은 신자와 불신자 또는 신자와 우상숭배자의 결합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참된 신자와 참된 신자의 결합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백성의 가족,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참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은 며느리나 사위를 얻는 것도 배우자를 얻는 것도 이 신앙적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대화 가운데 발견되는데요. 적당해 보이는 배우자가 발견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배우자가 자기 땅을 떠나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야 할까요? 물었을 때 절대로 안 된다. 이삭이 배우자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비록 나그네로 살아야 하기는 하지만 약속된 땅을 떠나서 이미 과거에 떠나왔던 과거의 땅, 과거로 회귀해 돌아가는 것은 불가하다. 적절한 배우자라고 판단될지라도 그가 자기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 배우자로 삼을 수 없다. 이 두 가지 기준은 믿음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어때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결혼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쉽고 슬프게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부모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자녀의 결혼을 신앙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진행시키는 모습을 너무 흔하게 보게 됩니다. 신앙은 무시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원칙들도 무시됩니다. 세상적인 기준들, 학력이나 재산이나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시되면서 그런 세상적인 기준들, 조건들만 좋다면 얼마든지 타협해서라도 가나안 사람의 딸이어도 괜찮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도 괜찮고 그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방식은 이 땅 세상 나라를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고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합니까? 자녀를 결혼시키는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만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탄적인 행동을 하는 사탄의 세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에 위배되고 그것과 반대되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자, 마지막으로 25장 5절에서 11절에서 아브라함의 말년과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를 마치면서 어떻게 주변 정리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는가, 어떻게 이삭을 위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먼저 25장 5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상속해 주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라가 염려했고 그것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던 그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주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 이렇게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상속해 준 것은 사실은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는 이삭만이 유일한 적자이고 약속의 아들이죠.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맏아들이었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일찍부터 이 상속의 문제를 캐치한 사라에 의해서 주도 아래서 추방됐어요. 21장 9절에서 21절에 보면 추방됐죠. 그러니까 이삭의 문제는 해결됐고 그 다음에 이 본문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이스마엘 외에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를 후처로 얻어서 6명의 아들들을 얻게 되는데 그게 25장 1절 2절에 나오죠. 그 6명의 아들들 이게 이제 서자라고 해야 될지 이 그두라가 후처냐 첩이냐에 따라서 서자냐 적자냐가 갈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는 이삭뿐이니까 이 나머지 6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했느냐가 나오죠. 그들도 아브라함의 아들들이긴 했지만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인 아들과 다른 아들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들에게는 적당한 선에서 제물을 주고 이삭과 떨어뜨려서 또 동쪽으로가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동쪽, 거기서 또 동쪽,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또 동쪽으로 가서 바벨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이삭이 있는 곳에서부터 동쪽으로 보내죠. 이 모습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초기에 그것도 70세 넘었으니까 초기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신앙의 초기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신앙생활의 초기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는데도 한동안 조카 롯을 계속 데리고 다녔었다는 것, 제가 그게 문제가 됐다라는 것 지적을 했는데 그때의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죠. 이제는 그래도 얘들도 내 아들들인데 해서 그런 사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여전히 끌어안고 가지는 않는 변화된 모습. 그전에는 명령을 직접 받았는데도 계속 롯을 끌어안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들들인데도 그들을 끌어안고 가지 않아요. 끊어요.
적당하게 재산 주고 동쪽으로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죽음에 앞서서 이렇게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거치는 것이 없도록 치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떠나야 하고 손을 놓아야 하는 때가 가까웠거나 또는 이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추하게 그것을 계속 붙들고 매달리거나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결국 후대에 문제의 소지를 남기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떠나야 할 때 미련을 남기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떠나는 것도 지혜이고 또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끝까지 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도 세워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지나친 교만이에요. 나는 여기까지구나. 나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판단이 된다면 손을 놓고 후대에 넘겨주고 내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후대를 위해서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 이후의 상황을 개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의 주도로 막벨라 굴, 사라가 매장된 가족묘에 매장이 됐다 하는 내용. 그리고 끝에 쭉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새로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로 넘어간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끝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삭에게로 연결되고 있어요. 우리 각자의 삶과 사역도 역시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죽음 이후를 미리 준비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나그네와 행인으로서의 삶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나만이 아니라 나의 아들들, 딸들,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의 자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제대로 이어지고 행해지는 복이 있기를